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모하고 예배하고 주를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기쁨으로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마땅히 찬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리죠. 살아계신 주 후렴만 찬양.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인정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삶의 자세. 자, 한 번 더요.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삶의 자세.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삶의 자세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보를 보시고 지난주 주보가 잘못 나왔나? 부활주일은 지난주에 끝났는데 어째 말씀은 또 부활에 관한 말씀이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전혀 없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처럼 이렇게 수준이 높다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매일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여기 모일 이유도 없고요.
예배할 가치도 없고요.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참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참 예배요. 우리가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은 참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경배와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습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하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화요일 정도 되면 주일 예배 말씀 준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본문을 정하고, 또 그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핵심 단어들을 이렇게 뽑아내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찾고 예화를 찾고, 그리고 살을 붙여서 이렇게 한 편의 설교를 작성하고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부활주일 저녁부터 십자가와 부활, 이 입술의 고백과 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함으로 믿어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의 믿음을 주께 드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부활절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여기 오클라호마의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2017년이니까 만 7년을 넘게 섬겼는데 부활에 대한 설교는 7번밖에 안 해봤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활절에만 부활 설교를 했고, 부활 말씀을 전파를 했고, 부활의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면서도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게 고작 7번이더라고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날. 그래서 주님, 이번 주일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눠야 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다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날마다 고백하시고 날마다 결단하는 모습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어요.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 부활을 경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삶의 자세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녹아있는 삶,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삶의 자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경외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합니다. 경외하는 삶, 기뻐하는 삶. 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지난주에 우리가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안의 눈이 뜨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영적인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낙심했어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리더요 메시아로 보았는데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결국 자기 갈 길을 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제자 몇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돌아가신 것이 너무 마음에 사무쳤어요. 너무. 그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전부와 같은, 나의 삶의 전부와 같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못 치르고 돌아가시니까 그게 마음에 사무쳐서 안식 후 첫날 아침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듣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마리아라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다른 거 다 젖혀두고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진짜 혼이 썩 나가도록 너무너무 엄청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 죽으셔서 마지막 모습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 대면하려고 찾아갔는데 천사도 만나고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해요. 무덤은 빈 무덤이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이거는 그런 어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천사의 놀라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8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러분 여기 주목해 보세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랍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그 마음이 왜 들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다. 그 마음에 대해서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마음의 상태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마음가짐. 부활을 전적으로 믿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성도의 믿음의 모습,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서움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서움이라는 것은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능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삶과 함께 복음과 은혜에 기뻐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넘쳐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게 바로 경외하는 삶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지금 계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모든 일들을 함께하며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내 뜻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 말씀합니다. 따르며, 경외하며, 지키며, 청종하며, 섬기며, 의지하며, 이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컫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토시 하나 안 달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정말로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신 것은요, 그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보기 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에 빌려 말을 하며 그 고백을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감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에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게 정이고 어떤 것이 정말로 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인지 잘 분간하지 못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저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세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시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입 열면 욕할 수 있어요? 네. 못하죠. 하나님이 지금 바로 옆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껏 즐거워하고 탐욕으로 욕심부리고 음란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죠. 뭐 녹음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노름장 가서 이거 땡길 수 있어요? 하나님 같이 가시겠어요? 안 되죠. 못하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승리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부담이요, 거룩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쁨을 가지고.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기쁨, 기도응답의 기쁨, 문제 해결의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 그리고 천국 소망의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기쁨 가지고 살고, 누가 이렇게 접근을 하거나 관계를 가지면 그런 기쁨의 표현들, 감사의 표현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더 기뻐하지 못하고 더 원망불평하고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험담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난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지금 회도 못 먹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예전에 우리 한국에 있었을 때 조영기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회라는 걸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 안 믿어봤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회도 못 먹었을 거예요. 별로 재미없으신가 보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쁨으로 믿고 살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시험 있고 환난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의 지금 고통과 환난은 변하여서 축복과 응답이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무엇보다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러분 정말 인생 짧죠.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고난주간 가장 마지막 클라이맥스 때 오클라호마에서 가장 또 인지도가 있으신 장로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라고, 뛰어노는 어린아이라고, 학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대학 다니는 대학생이라고, 또 직장 다니는 청년이라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라고, 여러분, 예외가 있나요? 없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뿐이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천국 가게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저 세상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영원한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보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슬퍼해야 돼요? 우울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예?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상 쓰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점을 아시죠?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수은주가 뚝 떨어져요. 날씨가 뜨거우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려요. 날씨가 더우면 온도를 내려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온도계 같아서 삶의 환경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면 그때 따라서 막 반응을 합니다. 뜨거우면 온도가 막 올라가고 차가우면 금방 식어져 버리고. 그런데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상황과 시험과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조절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부활을 경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경배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음성을 들은 후에 길을 가던 중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그들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보고 그 여인들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인들에게 주어진 이 경외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 기쁨의 마음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끌어안는 것이 되었고요. 그 순간만큼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보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와 경배의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 되어진 참된 경배의 모습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된 경배의 삶을 누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흔히들 얘기를 하죠. 1년에 52주인데 52번 주일날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52번 다 은혜 받냐 이거예요. 어쩔 때는 은혜 못 받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감동과 은혜 빠질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드리건대 하나님이 주시는 자그마한 정말로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좁쌀만한, 아니 겨자씨만한 그러한 은혜라도 있으면 그 은혜도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죽을 써가지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찬양이라도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음정도 다 틀리고 박자도 다 틀리고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해요. 은혜가 안 돼. 그러면 기도라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은혜 못 받고 찬양도 은혜 못 받고 말씀도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러면 광고에라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도 은혜를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깨끗한 화장실에라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의 은혜에 감동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또 주님을 찾죠.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경배는요, 영적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사건이 진짜 참된 경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 앞에 임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고통이 있으세요?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질병이 있으신가요? 치료의 주님으로 의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입술로는 우리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질병이 있다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순종이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요, 실패와 좌절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요,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삶. 따라 말씀하십니다. 전하는 삶. 전하는 삶. 다른 말로 증인된 삶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해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10절 이하의 11절을 보면 여자들이 갈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자들이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 달리 소망이 없던 제자들에게, 지금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라는 소망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전하는 최초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렇죠? 최초의 복음 증거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최초의 복음 증거자, 최초의 전도자 그러면 굉장히 막중한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막중한 사명을 여인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설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제가 이 성별의 그런 어떤 차별을 두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여인들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요, 율법서에 보게 되면 동물,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이런 것들과 같이 취급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요, 숫자를 셀 때 셈 외에도 안 들어가고 또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전도자의 최초의 사명을 여인들에게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주시는 영적 교훈은 평범한 여성들이 증거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을 가리켜서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레미야 31장 7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야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안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안 하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안 하면 어디 가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안 한다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기쁘지 않아도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날 이때까지 예배 잘 드려서 실패한 사람을 못 봤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행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 있는 자리에 참석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체험했으면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부활절 되면 내가 또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의 축복이 늘 넘쳐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은혜로,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그리고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증거하고 전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 오실 그때까지,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